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만 더 인사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역대하 잘 마무리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역대하가 굉장히 사실 길어요. 역대상이 29장 한 달 가까이 되고요.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어서 도합 65장의 말씀을 우리가 몇 달 동안 보았을까요? 2달 보았습니다. 2달 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많은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역대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누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오늘 말씀만 봤을 때 주인공은 사실 바사왕 고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조금 이따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하나님은요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요 이방 사람들도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쓰세요. 그 백성들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는 역대하 36장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5장 역대기의 전체 말씀을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만 이 사실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 왕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떤 왕은 분명히 순종했어요. 순종했던 왕인데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왕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왕은요 대단히 잘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만 중간부터 이상하게 변했던 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요 굉장히 잘못을 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던 그런 왕도 있습니다. 어떤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잘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왕들을 보면서 이 역사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투영하게 되고요 투영하면서 조금씩 내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이지 싶어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 36장 말씀 한 장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조금씩 다시 복습하시고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모두 끝납니다. 오늘 36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36장에는 무려 몇 명의 왕이 등장을 하냐면 이 한 장 말씀에 무려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눈으로 빨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1절 여호아하스. 얼마나 길게 통치할까요?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무려 세상에 3개월 통치합니다. 왕이 3개월 통치하고 끝나요. 따라오면 이제 4절부터예요. 또 4절, 5절인데 4절부터 여호야김
아하스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11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이 왕도 무려 3개월 통치하고 끝이 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11년 통치하고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드기야 이름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른 왕들은 좀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그 최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요. 끝까지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다가 끌려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기 이름을 떨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드기야는요,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거든요. 포로로 뽑혀요.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 같아요? 자기 삶의 마지막으로 봤던 게 자기 아들을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눈이 뽑혀요. 악을 저지르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삶을 평생 살다가 바벨론의 감옥에서 끌려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왕들입니다. 이 4명의 왕들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왕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자식 농사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들도 그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4명의 왕들이 모두 악한 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위대했던 왕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듭니다. 나쁜 의미로는 이 왕들이 정말 4명의 왕이 갈수록 지조가 있는 왕이에요. 한결같이 악을 행하는 지조가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악하면은요, 4명 중에 1명 정도는 회개하는 왕이 좀 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도무지 1명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때에도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때로는 불처럼 말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자처럼 포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한 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과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왜?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못됐더라도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 나쁘게 했어도 악을 향했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 우리 한신교회만 해도 매일 설교가 있어요. 매일 새벽 설교가 있고요. 수요 예배는 또 2번의 설교가 있고요. 화요일 날도 화요 기도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일 설교가 있고요. 주일에는 또 주일도 설교가 있고요. 이런 설교가 넘쳐요. 그리고 저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에 홍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설교가 많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교회가 많구나. 한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의 개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의 홍수가 많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말씀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서운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있는 왕들과 백성들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같아요. 주변 보면은 교회가 뭐 이렇게 많아. 우리 주변만 해도 봐요. 이 동구 주변만 쭉 둘러봐도 이 동네 전화동만 주변 봐도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야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면서 가슴을 좀 쓰라린 마음으로 또 칠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은 반대로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나 보다라는 거를 반증하거든요.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망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분명히 부지런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수시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 진짜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도적같이 오시네. 정말 도적같이 오시네. 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반응을 하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실걸요. 야 내가 너에게 숱하게 말을 했다. 말씀을 숱하게 전했다.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냐? 안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 찬양 가사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도적같이 와요?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 가사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도적같이 안 와요. 내가 간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찬양에 익숙해가지고 도적같이 오시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도적같이 결코 오지 않아요. 오신다고 간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내가 망해가는 줄 몰라요. 망한 뒤에서야 비로소 에이 하나님 이거 치사하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에 가면은요 유명한 요리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런 요리를 사실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상에는 음식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리는 뭐냐면 개구리 요리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탁 위에 버너하고 냄비를 가져다 놓고요. 고객 앞에서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집어넣어요. 산채로 집어넣고 예, 아주 그 좋은 미온수 같은 따뜻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은 이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우면 펄쩍 튀어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개구리는 좀 무뎌서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은 아 좋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도를 올려요. 조금씩 올려요. 그럼 개구리가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인지를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산채로 삶아지는 거죠. 그런 요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해 버렸거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산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늘 36장 말씀이 다른 의미로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늘 우리에게 노크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열왕기라든가 역대기의 역사는 딴 나라의 이야기지만 이 딴 나라의 이야기가 딴 나라로 그냥 치부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귀를 막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일 끝에 나와 있는 22절과 2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 말을 그렇게 선포하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딴 나라. 야, 너희들밖에 사람 없는 줄 아냐? 내가 이 사람 들어서 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하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를 쓰셔요. 이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제일 끝절 말씀은요, 마치 바사 왕 고레스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내용처럼 들려요. 근데 주어가 누구냐면 바사 왕 고레스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내 인생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끌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망해버린 자가, 죽어버린 자가, 망한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끝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여기서 다 포기하시고 그래 너희 멋대로 살아라, 너희들 망해라, 이건 또 아닙니다. 36장 26절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녀는 반드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천천히 누구를 살리시는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 일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의 결론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살리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점령 국가의 어떤 노예들을, 포로들을 써야지요. 전쟁통에 총알바지라도 써야죠.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다시 예배자로 세우셔요. 다시 기도자로 세우십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면은요, 다시 일어서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 차곡차곡 다시 정돈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고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고요,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요,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전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형제 자매와 가족과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악했던 이스라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사명 주시고 성전 세워라라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5일간의 역대기 여행을 계속 달려나갔습니다. 2달 반. 이 역대기의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거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보았을 때 때로는 희망을 발견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절망이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살리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겠다고 작정하시고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여,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주신 사랑 열심히 우리가 감동으로서 받아 먹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